분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알게 돼요. 분별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1992년 10월 28일 날 주님이 온다. 주님이 시간을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성경에 보면 주님이 언제 92년, 92년 언제 10월 28일에 이렇게 주님이 온다.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으면 여기에 빠져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전 재산을 다 기부했어요. 이제 가니까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가지고 있는 집에 있는 모든 냉장고에 뭐며 사람들 다 나눠줬어요. 네? 다. 여러분, 분별력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안 하셨는데 시간과 장소 언제 연도도 이야기 안 했는데 왜 사람이 연도를 정하고 시간과 날짜를 거기에 왜 이렇게 현혹되냐 이거예요. 아무리 거기 기적이 있고 별 사람이 죽은 자가 살아나도 필요 없어요. 주님이 말씀 안 하셨는데. 분별력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왜 종말의 설교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들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너무나도 많은 잘못된 정보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검단 은혜교회 성도들은 그런데 제발 빠지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종말론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봐보세요. 유튜브가 정말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참 좋은 것도 많아요. 요즘 시대는 유튜브 하면 못할 게 없어. 예를 들어서 프린트가 고장나면 그거 딱 제품 해가지고 수리하는 방법 하면 다 나와. 다 떠 있어. 에어컨 고장나면 에어컨 고장난 어떻게 수리하는지 다 나와 있어요. 응? 너무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지만 여러분 거짓 내용이 너무 많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너무너무 많아. 거짓 내용들이. 그래서 여러분 잘 분별해서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뭔가를 여러분 잘못 입력이 되고 잘못 알아버리면 그 다음 고치기가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빠지게 되면 이단들을 여러분 그냥 교회로 오면 그 사람들이 적응을 못해요. 그 잘못된 것을 다시 바로 잡아줘야 돼. 치료를 해야 돼. 잘못된 것이 왜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다시 치료를 해야 돼. 그 과정이 시간이 걸려요. 잘못된 것은 이게 참 고치기가 어려워요. 제가 어렸을 때 누님이 순복음 교회를 다녔어요. 가끔 이제 테이프 같은 걸 이렇게 갖다 준단 말이에요. 복음성가 테이프 이런 걸. 그러면 그때 당시에 성도의 행진곡이라는 곡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죠? 이런 곡이에요.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날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이게 또 아주 참 부르기 너무 좋아. 힘도 나고.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다고요. 그때 당시에는 모르고 불렀어요. 네. 제가 이 노래를 작사 작곡한 분이 누군가를 쳐봤더니 안 나와요. 네. 그게. 근데 아마 이 사람은 아마 그러니까 세대주의 전천년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전천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천년 왕국 전에 주님의 재림이 있고 재림 전에 7년 환란이라는 것이 있는데 7년 환란 오기 전에 휴거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들을 세대주의 전천년주의자라고 그렇게 불러요. 요즘도 한국에 이런 사람들이 세대주의 전천년주의자를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순복음 개통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믿고 있어요. 순복음 교회도 이런 걸 따르죠. 이런 거 기억나세요? 정기 목사님이 자기 책에다가 여러분 이유 되기 전에 이시였잖아요.
다니엘 7장을 가지고 열불 이야기 있잖아요. 그 열불에서 한 불 나오는 거. 응? 그게 적 그리스도다고. 그래서 나중에 이유 나라 유럽 국가들이 10개국이 되면 거기에서 한 뿔이 나오면, 한 대통령이 나오면 그게 적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누가? 한국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조용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시간이 지나서 자, 이제 9개국이 됐어. 하나만 들어오면 이제 10개국이 되는 거야. 그 얼마나 기대를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1994년에는 28개국이 됐어. 10개국이 아니라 28개국. 그리고 그게 아니었어. 이렇게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세대주의 이런 종말론을 가지면 매우 위험한 거예요. 뭐 베리칩이 나오면 이게 666이다. 또 뭐 바코드가 나오면 뭐 이게 666이다. 이 앞전에 또 코로나 오니까 백신 맞으면 이게 666이다. 그래서 백시네이션 영어 글자를 어떻게 해가지고 666 알파벳으로 그걸 만들어가지고 이게 이 알파벳 합치면 666이다 해가지고 막 맞히면 큰탈 나는 것처럼 막 하고 막 정말 엉터리, 얼마나 엉터리들이 유튜브에도 많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묵시록을 해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대원 때 묵시록 강의를 천강까지 해가면서 다 들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교수들이라는 거. 천사물 교수, 저렇게 감신계 또 왕대일 교수, 또 뭐 장신 거기에 우리 목사님 또 김경희 교수 뭐 누구 다 들어본 거야 내가. 좀 알라고. 묵시록 세계를 좀 알려고. 응? 하다 여러분들이 이런데 잘 빠지고 이러니까 제가 교회 생기고 나서 개척하고 나서 요한계시록만 해도 모르겠는데 내가 한 5, 6번을 내가 아마 했을 겁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왜 이런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세대주의 전천년 이런 데에 많이 빠지게 됐을까요? 이걸 추종하게 됐을까요? 그건 뭐냐면 선교사들의 영향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9세기 한국에 선교사로 온 장로계 언더우드나 감리계 아편젤레 선교사님이 D.L. 무디의 세계 선교 운동에 그 영향을 받고 선교사로 헌신해서 우리나라에 오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무디 성서학교에서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당시 미국의 모든 신학교들이 거의 그런 종말론을 가르쳤어요. 세대주의 그 종말론을 신학교들에서 심지어 달라스까지도. 세대주의가 미국을 그냥 그때 당시 그냥 휩쓰는 그런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한국에 왔고 선교사들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7년 환난이나 휴거라는 말 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이야기해 보세요. 7년 환난이라는 말과 휴거라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어가. 7년 환난이라는 이런 단어가 없어. 뭐 그게 다니엘이 뭐 한일에서 오기도 하고 또 한때 반때 뭐 한때 두때 반때 해가지고 뭐 해서 뭐 1960일 뭐 해가지고 뭐 그런 데서 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래 해가지고 만든 건데 여러분 그 원래 휴거라는 말도 어네스트 그 앵글리라는 작가가 당시 미국에 편만하게 해석되었던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쓴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휴거라는 말을 여러분 찾아보세요. 한문으로 이렇게 딱 찾아보면 휴거가 휴자가 휴자에다가 들 거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끌어서 들어 올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여러분 그냥 휴거라고 말하지 않았겠죠. 뭔가 성경에서 가져왔겠잖아요. 그게 오늘 4장 17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끌어올려라는 말이 있어. 그래서 휴거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끌어올려. 또 마태복음 24장 40절에 41절에도 보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휴거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휴거하고는 성경의 휴거하고는 많이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생각하면 차 타고 가다가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삐용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그걸 운전하는 사람은 사라져버리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죽고 막 어쩌하나.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24장에서 보면 제자들이 주님에게 물어보잖아요. 예루살렘의 그 망할 날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그리고 세상 끝날 날의 징조가 어떻게 됩니까?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가 세상 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하면. 그 실제로 자, 맷돌을 갈고 있어. 어머니하고 딸이 갈고 있어. 어머니하고 딸이. 근데 로마인들이 와서 누구를 잡아갔겠어요? 어머니를 잡아갔겠어요? 딸을 잡아갔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딸을 잡아간 거야. 젊은 딸을. 그리고 어머니는 그냥 거기에 내팽겨두고, 응? 그런데 그런 말씀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되냐면, 실제로 로마 그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할 때 그런 일이 있었고, 앞으로 주님 올 때도 정말 버림당하는 사람들도 있겠고, 정말 예수 잘 믿고 그러다가 주님을 맞이할 사람도 있겠다. 요 정도 이렇게 받아들여야죠. 그죠? 너무 무리하게 하다 보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대주의가 왜 문제가 많은 거예요? 세대주의는 여러분 세대를 나눠요. 세대를 나눠 1부터 7까지를 나눠 세대를. 그래서 순수시대, 양심시대, 인간정부시대, 약속시대, 율법시대, 은혜시대, 천국, 왕국시대 이렇게 시대 7시대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응? 그리고 세대주의는 문자적인 어떤 해석을 따라요.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해. 근데 어디 요한계시록에 다 문자적으로만 그렇게 해석을 다 하게 돼 있냐 그 말이에요. 응? 여러분 그리고 휴거라는 이 단어를 예수님이나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7년 환란이라는 이 말이 이게 그렇게 중요한데 예수님이 이런 걸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면서 야 얘들아 앞으로 7년 환란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막 예수님이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잘못된 정보를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우리 머릿속에 잘못된 정보가 지워 있는지 몰라. 그걸 지우려면 지워야 되는데 이 생각 속에서 이런 것들이 안 지워져. 예? 안 지워져. 한국교회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이 유명한 사람들도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 하죠. 안선홍이 거기에서 그러죠.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 그러죠. 그잖아요. 어머니 하나님이 있대. 그러면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요.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분이니까 성경이 많이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야 돼요? 엄청나게 나타나야지. 수백 번 나타나야지.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데. 에? 그렇게 어머니 하나님이 중요했으면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타나야지. 왜 안 나타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한란을 면한다 그러잖아요. 이 말 들으면 얼마나 많은 위로가 우리가 되는지 몰라요. 저부터도 한란 싫어요. 저 고통 당해봤잖아요. 제가 계략을 여러분 3번을 당해보고 천식을 당해보고 그러니까 저는 다시 그런 고통을 안 당해보고 싶어요. 안 아파보고 싶어요. 전. 그 고통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때 하나님 만나고 체험하고 이건 좋지만 그런 고통 속에 다시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면제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유한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물어볼 거예요. 이게 기독교 정신하고 정말 맞아요? 성경하고? 예수님이 정말 고난을 안 당했어요? 고난 안 당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안 당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고난 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고난 당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고난 안 당했어요? 자, 바울이 고난 안 당했고 스데반이 고난 안 당했고 우리의 초대교회의 신앙의 선배들이 고난을 안 당했어요? 아니잖아요. 고난 다 당했잖아.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짐승의 밥이 되고 칼에 죽고. 예수님이 그러면 제자들은 그렇게 안 죽었나요? 전부 다
이래 죽고 저래 죽고 여러분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예? 그건 기독교 정신에도 성경 정신에도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 환난을 면하게 된다. 환난을 안 받고 그냥 쉬고 해버린다. 응? 여러분 유튜브 찾아봐요. 얼마나 많은가. 이런 가까운 교회들도 많아. 큰 교회들도. 그런 사람들. 여러분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 면하게 하리니가 원래 헬라어로는 뭐냐면 에크라는 단어예요. 에크. 영어로 말하면 프롬이라는 단어예요. 이런 거예요. 원이 하나가 있어요. 크게 원이 있어. 이 가운데에 점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걸 에크라 그래요. 단어. 나오는 걸. 그러니까 이 단어는 면하게 한다는 말은 정말 면하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에크 몸으로 붙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이야기하자면 몸으로부터 지키리니 이 말이에요. 환난으로부터 환난 속에서도 환난으로부터 지켜주겠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의 언어에 보면 거기 테레소 에크라고 돼 있어요. 테레소 지키요. 네? 에크라는 이 전치사는 여러분 통과를 뜻하는 거예요. 통과.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환난을 그냥 이렇게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을 통과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응?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질병 안 당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암도 걸리고 질병도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응? 계시록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 데 있어요. 여기서도 환난에서라는 말이 이 에서라는 말이 에크라는 단어예요. 이 에크라는 단어예요. 에서가. 환난에서가. 그러니까 환난으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환난으로부터. 그럼 어떤 자들이요? 계시록 7장 14절이 흰 옷 입은 사람들 14만 4천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 환난을 피한 사람들이 아니고 환난을 피해서 그냥 휴거한 사람들이 아니고 환난 속에서 나오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환난 받지 않고 휴거한다는 말에 여러분 현혹되면 안 돼요. 그런 거에 대해서. 물론 그러면 더 좋겠죠. 환난 안 받고 휴거하면 좋죠. 뭐 여러 가지 환난도 안 당하고 뭐 적그리스도 안 만나고 뭐 어려움도 안 당하고 그냥 응? 우리는 위에 있을 때 그냥 아래에서 죽도록 고생하고 그러면 좋죠. 응? 오늘 본문은 여러분 어떤 내용이에요? 13절에 보면 자는 자들, 즉 죽은 자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중에 때로는 가족 중에 할아버지가 먼저 죽기도 하고 할머니가 죽기도 하고 남편이 죽기도 하고 아내가 먼저 죽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왜 걱정을 했을까요? 죽은 사람에 대해서 왜 걱정했을까요? 왜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 걱정을 했을까요? 그 당시 여러분 헬라 사상들 중에 이 세상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 부정한 사상들이 여러분 많았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성경에 영지주의라는 게 있어요. 영적인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부분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게 여러분 신약 성경에 제일 골치 아픈 이단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영적인 것을 중요했기 때문에요 육적인 것을 경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것을 어떻게 해요?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가 부활한다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부인한 거예요. 그게 영지주의예요. 응?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델에 가서 설교하죠. 그죠? 근데 그때 당시에 에피쿠로스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 스토이고 스토이아파 이런 사람들에게 앞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런 사람들 다 뭐예요? 여러분 이 영지주의는 육체를 경시하니까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육체는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쾌락주의로.
에피쿠르스 학파도 그런 적이에요. 예? 인생의 모든 행복이 그런 데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어떻게 했냐? 여러분, 바울이 거기에 보면, 그 사람들 앞에서 사도행전 17장 32절에 보면, 부활을 설교했어요. 부활을. 그런 사람들은 부활 이야기하면 지금 우습게 하는데, 이렇게 됐어요.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기롱도 하고 그랬어요. 응?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런 이단들이 많았다라는 거, 헬라 사상에 그랬던 물들어져 있는 이단들이, 예? 육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거기에 그리스도인들도 물이 든 거야. 아, 그러면 어떻게 해? 우리 죽었던 사람들, 할머니, 할아버지 부활 못하면 어떻게, 주님 못 만나면 어떻게 해?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또 고린도전서 15장 35절은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뒤에 성도들이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걱정을 했다 그 말이에요. 주님 재림하시면 그럼 주님 못 만나면 어떻게 되나, 이런 걱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 오실 때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무덤에서도 일어나고 주님을 만나게 된다고. 주님이 재림할 때 이미 죽은 자들은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세상 철학 그런 데서 말하는 거 따르지 말아라. 주님, 죽은 자들 반드시 부활한다. 주님 만난다. 그래서 소망을 주면서 위로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6절이나 17절 이런 것을 해석할 때 문자적으로 해석할지 상징적으로 해석할지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16절도 그렇게 나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지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쭉 나오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진짜 하나님이 오실 때 막 나팔을 불고 정말 오시는 건지, 예? 아니면 그냥 어떻게 성도들을 모은다는 의미인지, 또 뭐냐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랬잖아요. 예? 구름 속으로. 그러면 정말 이게 정말 구름 속으로 이렇게 끌어올려가는 그러한 말인지, 예? 구름 속에 모은다는 말인지, 아니면 주님의 임재로 인한 영광의 충만한 모습을 말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은 문자적인 해석만 합니다. 그래서 공중에 끌어올라가서 그곳에서 혼인잔치 일어나고 환난 전에 휴거해서 공중에서 7년 동안 주님과 함께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문제는 뭐예요? 성경에 그곳에서 7년 동안 머문다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7년 동안 공중에서 머문다는 말이 있으면 한번 가져와 봐요. 저한테. 자, 7년 동안 공중에서 머문다라는 게 있으면, 성경에 써져 있는 게 있으면 가져와 보라고. 없어. 그게. 더 큰 문제는 뭔지 알아요? 자, 17절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17절의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주를 영접하게, 공중에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해요? 주와 함께 있어요. 항상 always,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공중에 끌어올라가 가지고 항상 있어야 되잖아요. 7년이 아니라 공중에서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성경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너무 빠지지 말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항상 이 생각을 가지고 돼.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오신다. 응? 이 생각.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오시고 내가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죽어도 살아도 영원히, 그리고 나중에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래야지. 에?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재림 이야기할 때, 주님이 여러분 복음서 읽어보세요. 마지막 날 이야기하고 그런 것을 이야기할 때, 비유로 이야기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깨어 있는 거. 에? 항상 주님이 그래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여러분 사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현혹되게 돼 있어요. 현혹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들으면 이거 들으면 이거 맞은 것 같고, 저걸 들으면 저거 맞은 것 같고, 에?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검단 은혜교회 홈페이지에다가 그나마 건강한 것들을 제가 거기다가 유튜브에 있는 걸 올려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라고. 응? 오늘도 보니까 한 800명 가까이 들어온 것 같은데, 오전에 지금. 어제 한 1,400명 정도 들어왔고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하냐면 미혹을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사단의 미혹을. 어디 뭐 큰 이적이 있다고 해서 막 그런데 거기 그래서 쫓아다니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그 사람은요 잘못하면 사단의 미혹당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요 그저요 늘 성경 읽으면서 늘 성경 가까이 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날 기도하면서 응? 응? 주님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여러분 그렇게 깨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항상 그래야 내 마음이 요동이 없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시험을 보는데 뭐 야 어디 뭐 교과서 몇 페이지 그거 나온다더라. 어? 야 뭐 뭐가 나온대.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교과서만요 그냥 공부를 참고서는 쭉 문제집이랑 딱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든 뭔 상관이에요. 응?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시험을 잘 보고 그러지. 에? 맨날 뭐 응? 그런 소리 얇아가지고 귀가 얇아가지고. 여러분 이 앞전에 PD 수첩에 허경영 씨 나왔잖아요. 한번 하늘궁 허경영 대통령 후보로도 나오고. 얼마나 웃긴지 알아요? 그 에너지를 받겠다고 사람들이 진짜 거기 온 사람들 한번 정신세계를 한번 저기를 점검을 해봐야 돼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 에? 그렇게 또라이들이 있나? 이 세상에 그렇게 또라이들이 많나? 에? 정말 에? 영성 상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허경영 부족도 있어. 사진을 막 다 찍어놔가지고 막 해가지고. 에? 여러분 축복 상품권이 있어. 그게 뭐냐? 그게 하나 축복 받는데 그게 100만 원이야. 그걸 받으면 제 사면을 받는다 그래. 죄가 다 사해져 버린대. 아니 지도 지 죄도 해결을 못 하는데 무슨 제사함이요. 응? 백궁명패라는 게 있어. 이건 천국보다 높은 백궁이래. 그래서 거기에 심판받지 않고 들어간대. 그게 개인당 300만 원이요. 둘이 하면 할인해가지고 500만 원이야. 6월 기준으로 약 18,000명이 받았어. 그 돈이 얼마냐면 한 456억 원 정도가 돼. 에? 허경영이 머리 하나 좋아. 또라이들이 많다 보니까 또라이들을 다 모아가지고 돈 벌어. 어? 그리고 대천사라 해가지고 가장 높은 급이라 해가지고 대천사다 해가지고 이것은 개인당 1억이야. 근데 이걸 받은 사람이 220명이 받았어. 응? 그러면 얼마야? 225억 원이잖아요. 남들은 가서 돈 벌려고 해도 돈도 못 버는데 가가지고 그렇게 쉽게 돈을 그냥 몇십억씩 그냥 가만 앉아서 그냥 그렇게 벌고 그냥. 그런데 찾아가는 사람들 도대체 어떤 사람인 거예요? 응? 응? 정말 그냥 아유 그냥 보면 그냥 속이 터지고. 근데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래. 예? 자기들 신인이라고 그래. 신인. 불교에서는 불교 같은 미륵, 불교의 미륵 같은 존재고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인간을 구원했대. 자기 재산이 409억 원이에요. 여기 대부분 빠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나이가 60대, 70대들이에요. 60대, 70대들 정신 차려야 돼. 60대, 70대들이 다 가. 거기에. 몸 한번 만져주면 막 기운이 들어온 줄 알아? 그냥 그 기운 받겠다고, 그 복 받겠다고, 그 복 받겠다고. 정말이지. 정말 여러분 기본에 충실해야 돼. 그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곳저곳 저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제발 사람들 말하는 것에 그냥 하지 말고, 나는 그런 생각도, 유튜브 보면 나중에 저 교회 목사, 저렇게 큰 교회 목사 이런 말 하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갖고 뭐라고 말할까? 그런 생각 들어. 시간 지나면 또 뭐라고 하지? 그때 다 바꾸려면 힘들 텐데. 에? 신천지처럼 뭐 바꾸려면 틀리면 다시 또 재개 바꿔? 그런 것도 쉽지 않아. 여러분, 마태복음에 24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거짓 선지자,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4절을 보면 이렇게 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 미혹을 조심해야 돼. 미혹을. 네? 제가 아까 서두 이야기했지만 왜 이런 설교를 제가 해야만 하는지, 응? 제발 그런데 휴거 막 정말 이런데 그런데 빠지지 말라고. 빠지지 말라고. 주님이 여러분 그런 걸 원하 계세요? 주님은 그런 걸 안 원해요. 오늘도 주님이 원하는 거죠. 여러분하고 주님은 바른 관계를 갖고 교제하고 여러분들이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살고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지. 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야 돼요. 주님이 안 오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이 왔어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정말 신앙이지. 맨날 그런 데 현혹돼 가지고 응? 저런 아까 영상 보면 진짜 기독교인으로서 창피해 가지고 이게 그래서 요즘 전도하면요 사람들이요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우습게 하는지 몰라. 제가요 카톨릭 병원 가면 이거 하고 가면 막 간호사들이 계단에 올라가면서 저를 막 인사합니다. 굽신굽신 신분지 알고 아마 목사인지 알면 인사도 안 하지. 이 신분지 알고 그냥 막 굽신굽신 인사를 해 막 안내하는 밖에서 안내하는 것부터 틀려 막.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여러분 사회에서 이 사회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멀찌각한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지 이제는 기독교인들을 여러분 이렇게 우러러 안 봐요. 다 그냥 무시하고. 응? 그러니까 우리부터가 바른 신앙을 가져야 돼. 바른 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바른 신앙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응? 여러분 그래서 어떤 저기에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